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6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. 7주를 쓸지니 곡식이 낫을 되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.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. 할렐루야. 여러분, 요즘 너무나 덥습니다. 정말 무더운 여름철에 잠깐만 이렇게 활동을 해도 힘이 빠지고 정말 기운이 빠지는데, 특별히 이렇게 무더운 여름철 여러분 건강 유의하시고 정말 그 건강 지키시고 아프지 않고 이겨내는 게 복인 줄 믿습니다. 여러분, 아프지 마시고 여름철 건강하게 잘 이겨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. 여러분, 지난주는요, 아주 특별한 감사주일이었습니다. 바로 맥주 감사주일이었죠. 이 맥주 감사절은 한 해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이 감사 예배로 우리가 드리는데요. 한국교회는 7월 첫 주를 이 맥주 감사주일로 정해서 드리는데, 특별히 우리 교회는요, 좀 더 넉넉한 마음으로 이 맥주 감사절을 한 달간 드리려고 합니다. 사실 여러분, 감사는 정말 365일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가야 됩니다. 그런데 사실 그렇게 우리가 살지 못하잖아요. 그래서 특별히 이 한 달 우리가 감사를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자 이 마음으로 이 맥주 감사절을 7월 한 달 동안 드리길 간절히 소망합니다. 우리가 이렇게 감사드리고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더 큰 축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.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신명기 16장에서는요,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것만큼은 꼭 해야 돼,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세 개의 절기를 말씀하셨습니다. 6월절, 그리고 77절, 초막절이죠. 오늘 본문이 해당되는 게 이 77절인데, 이거를 우리가 맥주절이라고도 얘기합니다. 이 이름을 알려면 이 역사를 알아야 됩니다. 여러분, 히브리인 사람들은요, 1년에 2번 추수를 했습니다. 날씨가 우리랑 달라서 거기는 과일과 또 많은 추수한 것들이 달랐습니다. 봄에 그들이 추수할 때는요, 보리와 밀을 추수했습니다. 그리고 가을에는요, 포도와 무화과나무 그리고 감람나무 열매를 추수하게 됐죠. 그 중에 봄에 이 밀과 보리를 추수하여서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를 이 77절, 오늘 본문의 내용이고, 이것을 한국말로 맥추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. 그래서 이 맥추절은요, 설 연매를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공동체 모두가 함께 즐기는 아주 축제의 시간이었어요. 근데 이걸 왜 7월 첫 주에 드리느냐? 왜냐하면 이 한국 사회의 그 상황을 고려했던 거죠. 한국은 이 보리를 6월 중순부터 추수하기 시작합니다. 그래서 6월 말에 다 추수하고 나서 이 7월 첫 주에 하나님께 드리면서 이 7월 첫 주를 맥주 감사 주일로 우리가 정했습니다. 여러분, 그런데 사실 요즘에 농사 짓는 분이 많이 없죠. 아마 주변에도 저는 농사 짓는 분을 많이 못 봤습니다. 여러분들 가운데도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그러면은 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죠. 아니, 나는 이제 농사 짓는 사람도 아니고 내가 수확하는 작물도 없는데 이 감사절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? 그런 생각을 들 수 있는데요. 여러분, 이 절기는요, 이 행위, 이 제사하는 그 행동을 우리가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, 그 정신을 우리가 계승하는 줄 믿습니다. 이 맥주절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이 밀과 보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걸 드림으로써 그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
그 마음을 우리가 본받는 겁니다. 그래서 특별히 우리 교회는요, 이 7월 한 달 동안 상반기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면서 또 감사하면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.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또 그 은혜를 나누려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 천안 한사랑교회 가운데 함께하길 소망합니다. 저는 오늘 이 설교 제목처럼요,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, 그리고 우리가 이 감사를 어떻게 더 잘 지킬까,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로요,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.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을 때 더욱더 감사할 수 있습니다. 오늘 본문 12절 말씀입니다. 우리가 한번 읽겠습니다.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. 아멘. 하나님은요, 이 감사의 절기를 지키면서 과거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.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과거를 기억해라. 그 과거가 어떤 과거입니까? 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정말 치욕스럽고 아픈 과거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. 좀 이상하지 않나요? 아니, 감사하고 이 축제의 기간에 왜 힘들고 어려웠던 그 시절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을까?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. 감사는요, 지금의 풍요로만 우리가 보고 감사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감사는 잊지 않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겁니다.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, 그 손길, 그것을 잊지 않는 거에서 감사가 시작되는 거죠. 사실 우리 이 인간은요, 참 잊기 좋아하는 동물입니다. 한국말에도 이런 속담이 있잖아요.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가 다르다. 그 말이 무엇이냐? 화장실 들어갈 때 내가 급하니까 정말 다 줄 것처럼 얘기하지만 이 해결됐을 때는 정말 내가 언제 그랬나 듯이 배째라고 약간 그런 마음으로 나온다는 거죠. 사실 우리의 신앙도 어쩌면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. 내가 정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힘들었을 때 여러분,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눈물로 기도드리고 그리고 길이 보이지 않는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나갈 수 없는 정말 그 도움만 바라며 살아가는 순간들이 있었습니다.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그때 잠깐 감사하고 기뻐하지만 좀만 시간이 지나면요, 언제 그랬나 듯이 다 잊고 살아갑니다.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요, 그러한 우리의 습성을 잘 알고 계셔서 과거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.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 없던 그 핍박받던 그 시절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애굽을 나와 이 가나안 땅에 간 줄 믿습니다. 약속의 땅에 들어간 줄 믿습니다. 하나님을 통하여서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.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. 여러분, 우리는 지옥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의 사랑,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리고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대속해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. 우리가 그것에 감사해야 되며 또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 없이 이곳에 올 수 없었잖아요. 여러분, 우리가 진짜 여기서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고 함께 믿음 생활할 수 있는 거, 여러분, 그 인생 가운데 그 모든 시간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.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.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며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우는 줄 믿습니다. 그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는요, 지금 내가 풍요롭지 않더라도 감사할 수 있어요. 나의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.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손길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과거를 돌아볼 때 지금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. 하나님, 제가 여기까지 온 것은요, 다 하나님의 능력 때문입니다. 하나님 감사합니다.
여러분,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길 바라고요. 이 7월 한 달,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고백이 되길 축복합니다.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더 귀한 축복과 은혜로 가득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. 우리가 감사를 더 깊게, 더 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요, 나누는 것입니다.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사람들과 나눠야 됩니다. 오늘 본문 11절을 보면요, 누구와 나눠야 되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. 제가 그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.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. 아멘. 하나님은 이 감사절기에 기쁨을 혼자 누리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. 혼자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고 함께 기뻐하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. 특별히 하나님께서 강조하신 사람이 누구입니까? 고아, 그리고 즉 과부, 즉 사회에서 소외되기 쉬운 사람들입니다.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습니다. 외국인도 있고요. 유학하는 사람들도 있고, 노인, 너무나 그 고립감에 살아가는 사람들, 외로운 사람들, 다 우리가 품어야 되고 우리가 나눠야 될 사람들일 줄 믿습니다. 예수님의 사랑은요, 그런 모든 사람들을 위해 있었습니다. 예수님의 사랑은요, 지극히 작은 자, 낮은 자를 향해 있었습니다. 여러분,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나눔도요, 그런 사람들에게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. 그럴 때 우리가 정말 주님의 사랑과 그 감사를 더 깊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. 이 감사는요, 내 안에 머무는 감정이 아닙니다. 이 감사는요, 이웃과 나눌 때 더 깊어지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.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요, 제가 미국 유학하던 시절이 떠올랐습니다. 미국 유학했던 첫 해에 저는 되게 기대하던 것이 있습니다. 여러분, 미국은요, 가장 큰 명절 중 하나가요, 그 추수감사절이 굉장히 크게 그리고 기쁘게 이렇게 드립니다. 그런데 영화나 이런 드라마나 이렇게 보면요, 이 미국은요, 이 땡스기빙, 그 추수감사절 때 꼭 칠면조 요리를 먹더라고요. 칠면조 요리를 보면 엄청 크고요, 닭이랑 비슷하게 생겼는데, 저거는 한국에서는 사실 칠면조 먹어보기 힘들잖아요. 그래서 저거는 진짜 한번 언젠가 꼭 먹어보고 싶다, 이렇게 항상 생각을 했습니다. 그래서 유학을 했을 때 이 추수감사절이 다가오니까 저는 기대를 많이 했어요. 내가 드디어 이 칠면조 요리를 먹을 수 있겠구나. 그런데 기대와 다르게 칠면조 요리를 먹을 수 없었습니다. 저를 도와주던 이 호스트 가정이 그 형편이 넉넉치 않으셨어요. 정성껏 식사를 준비하시고 항상 저를 도와주셨지만 이 칠면조 요리는 먹지 못했습니다. 저는 괜찮았다고 이렇게 말씀은 드렸지만 내심 마음 한켠에 아쉬운 마음도 있었습니다. 그렇게 제 첫 이 땡스기빙은 지나갔어요. 그리고 이듬해 유학 2년째 때 저는 학교에서 이제 친구들이랑 추수감사절 얘기를 하다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. 그래서 그 유학 외국인 친구 한 명이 저에게 그 얘기를 듣고 저를 그 식사 자리에 초대해 줬어요. 그래서 그 땡스기빙 하는 자리에 가서 그 친구 가족들이랑 함께 이 추수감사절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그 기대하던 그 칠면조 요리를 직접 먹어봤습니다. 그때 먹었는데 얼마나 따뜻하고 맛있었는지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. 그런데 그날 가장 따뜻하게 느꼈던 것은 그 칠면조 요리보다도 저는 그 친구의 마음,
그리고 그 가족들의 사랑이었습니다. 그날 저는 깨달은 게 있어요. 아, 감사는 나누는 거구나. 사랑은 나누는 것이구나. 그럴 때 더 큰 사랑과 감사를 느낄 수 있는구나. 깨닫게 되었습니다. 특별히 요즘에 제가 주말학교 사역도 하잖아요. 주말학교 하면 사역을 하면서 어린 그 외국인 가정이나 이 다문화 가정 아이들을 가르치고 돌보는데 정말 이거만큼 기쁘고 즐거운 일이 없어요. 사실 준비하다 보면 많이 힘듭니다. 부모님이랑도 소통도 잘 되지 않고 아이들도 이 어린아이들 대하는 것도 제가 익숙치 않으니까 하면 좀 힘들 때도 있는데 그래도 정말 제가 하는 사역 가운데 가장 기쁘고 보람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. 그 아이들이 처음에 오기 싫었는데 지금 언제부턴가 환하게 웃으면서 달려와주고 안아줄 때 그 뿌듯함, 그 감동은 잊을 수 없습니다. 제가 배운 것, 제가 나눌 수 있는 것을 그 아이들한테 나눠줄 때 정말 그 행복과 주님의 사랑을 제가 더 깊이 느끼게 됩니다. 여러분, 이 사랑은요, 이 감사는요, 그냥 머물 때 더 쌓이는 것이 아니라 나눌 때 더 커지는 줄 믿습니다.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, 하나님께 받은 사랑, 여러분 주변 사람들한테 나눠주길 소망합니다. 혹시 여러분들 주변에 여러분들의 사랑과 그 나눔이 필요하신 분이 있으십니까? 오늘 그리고 이 7월 한 달 동안 용기를 내어서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손길을 내어주고 여러분들의 사랑과 은혜를 함께 나누길 소망합니다. 그리고 여러분들의 감사를 함께 나누길 소망합니다. 그럴 때 우리의 감사와 은혜가 더욱 풍성해지는 이 7월 한 달이 될 줄로 믿습니다.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. 여러분이 감사는요, 기억하고 나눌 때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. 감사는 단지 고맙다 말로 고백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과거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내가 받은 은혜와 그 사랑을 나눌 때 살아나는 것이 감사이고 그것이 감사의 힘인 줄 믿습니다. 앞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여태까지 인도하셨다는 그것을 기억하고 그리고 나에게 이미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우리 7월 한 달 그리고 여러분들 삶 가운데 정말 감사가 넘쳐나는 그런 축복이 함께하길 소망합니다.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축복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. 기도하시겠습니다.